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예. 이게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보이셔요. 어서 오세요. 아직 네, 화면이, 안녕하세요. 예, 네. 집사님, 화면이 아직 덜 떴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음, 그, 은혜의 이 비밀에 대한 책 나중에 한번 좀 더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 예, 책이 이제 여러 권이 있거든요. 예, 네. 여러 권이 은혜의 비밀,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은혜의 비밀 책이 뭐 다 대동소이한데 비슷비슷한데 네. 예, 책이 몇 권이나 됩니다. 예. 스티브 맥베이라고 쳐보면 네. 다 나오는데요. 그분 책만 읽으면 괜찮아요, 목사님? 이분 책을 집중적으로 다 읽으십시오. 가능하면은. 아, 왜냐면은 이분은 지금 살아 계신 예, 예. 분이세요? 아주 젊어요, 이분도. 아직. 아, 예. 아주 활발하게 이제 그레이스 뭐죠? 은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요. 예. 미국 어디에 계세요? 미국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 근데 이분도 아주 활발해서 미국에서 이제 은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예, 네. 이분도 있고, 네. 또 이분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나? 안녕. 안녕. 나가주세요. 형님. 음식 주려고. 황금. 예,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뭐 아주 쉬운 책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브레는 매닝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예, 뭐 이 브레는 매닝이라고 네. 이분하고 이제 필립 얀시는 들어보셨죠? 네. 필립 얀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도 있습니다. 필립 얀시하고 특별히 네. 필립 얀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도 있고 네. 그 필립 얀시도 이제 은혜 쪽에 속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유아 스페셜 쓴 사람 맥스 루케이도. 근데 맥스 루케이도 책은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좀 복잡하고 약간 뭐랄까 되겠노 단조로운 게 있어요. 근데 맥스 루케이도의 제일 좋은 거는 동영상 유아 스페셜 1, 2, 3탄이 유튜브 치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유아 스페셜 1, 2, 3편을 동영상으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여기도 보면은 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브레는 매닝에 대해서 뒤에 찬사 추천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는데 특히 브레는 매닝의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황아 복음 하는 책이 있어요. 불황아 복음. 거지 불황아 복음. 불황아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런 책들 읽어보시면 좋고요. 불황아 복음.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됐다가 또 다시 다르게도 번역되게 되는데 여하튼 브레는 매닝을 쳐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립 얀시의 은혜라는 책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브레는 매닝의 책이 몇 권이 나오거든요. 뭐 책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아주 쉽게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로 풀어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티븐 맥베이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책이 네네. 몇 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은혜 영성의 파워, 사모님은 지금 주일 저녁에는 은혜의 비밀하고 월요일은 네. 은혜 영성의 파워 하잖아요. 예. 근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책을 스티븐 맥베이 그러면 스티븐 맥베이 이분의 모든 책을 한 10권 아니거든요. 10권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의 책을 아예 송두리째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의 책을 다 읽어버리면 그것이 굉장히 큰 공부가 돼요. 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전체 그림이 말씀 탁 공부에 말씀 그려집니다. 공부. 전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지금 두 권은 스티븐 맥베이 책 은혜의 비밀하고 은혜의 영성의 파워 두 권은 제가 거의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네네. 이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스티븐 맥베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그 정도면 네네. 충분하게. 근데 이 스티븐 맥베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 목사님들도 많이 읽지만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100명이 읽으면 2명이 이해하면 많이 이해해요.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네. 이야기는 굉장히 쉬워요. 내용은 굉장히 쉽죠, 그죠? 네. 굉장히 쉬운데 이 은혜의 영성, 은혜의 비밀을 실제 삶에서 체험해보고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그래서 읽고 그냥 한번 읽고 좋은 내용이다 하고 감동받았다 하고 끝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책대로 살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책이 많이 소개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소개돼도 무용지물이에요. 거의.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쓸모가 있으려면은 설명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이게 이런 뜻이다.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쳤거든요. 저도 이 책을 만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스티븐 맥베이 책을 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옛날에 내가 하나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책을 읽어도 못 깨닫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 질문이 있으면 온갖 질문을 다 하셔가지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책 다 한 10과씩 됩니다. 10과씩. 10가지 주제들 가지고 다루는데 10가지 주제를 다 들으시고 저하고 공부를 다 한번 하셨는데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지나간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공부는 했지만 이게 사는 거와 다르거든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같은 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이게 탁 깨달아지고 삶에서 저절로 탁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저는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모든 설교, 또 모든 강의, 또 성경 푸는 거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요. 같은 이야기. 근데 뭐 똑같은 이야기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경험한 만큼 들리지 경험을 뛰어넘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풀어줘야지 삶에서 이게 부딪히고 저게 부딪히고 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내 것이 하나도 안 되고 경험도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었던 말씀이 내에게 와서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차이점을 좀 느낄 겁니다. 아마 고현희 집사님도
지금 뭐 이 공부하신 지가 이제 이제 오늘 6과니까요. 그죠? 한 12번? 네. 12번 내지 13번, 14번 이렇게 되죠? 네. 예, 예. 거의 20번 미만일 건데, 아마 어떻게 보면은 20번 미만인데, 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는가 하고, 저하고 한 20번 정도 미만으로 공부했는데, 어떠세요? 차이가 있죠? 아, 네. 차이가 저는 은혜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거라서요. 네. 예. 음, 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많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예. 생각도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예. 삶 속에서 이렇게 예. 은혜를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예. 예, 너무 하나님 은혜를 예. 다시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좋아요. 예,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없던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이 또 변화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 그 깨달은 결과로 그냥 내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존재가. 그냥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려요. 예. 근데 존재가 바뀌려면 이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복음을 깨닫도록.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나누는 말씀하고 부딪히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부딪히죠. 예. 부딪혀야지 정상입니다. 안 부딪히면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정반대예요. 예. 그래서 내 삶이 왜 변화가 없었느냐? 내가 다 아는 것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생각하고 똑같은 걸 계속 들으면 삶이 전혀 안 바뀝니다.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 또 기존에 내 생각하고 정반대인 말씀을 들어야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반대여야만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로 오셨죠. 예.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저도 처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180도 반대더라고요. 예.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복음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없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안식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제가 딱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지금까지 제가 배운 것, 전통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반대였는데 그 반대인 복음이 저에게 안식을 주더라고요. 평안을 주고 제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하고 생각이 완전히 반대의 복음이 들려오기 때문에 문제는 혼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이 완전히 아멘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복음이구나. 내가 아멘이 되면 그 아멘의 결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막 일어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멘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아멘 하면 저절로 막 일이 일어나. 예.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남편에게 이 복음을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에게. 그러면 아멘이 쉽게 되겠습니까? 내 오름이 악이다 라는 이 말을 아멘 하려면 어때야 돼요? 나의 오름이 악이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아내한테 내가 옳다라는 말이 사라져버려요. 또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사라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했는데 내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게 돼버려요. 내 주장을 못 내세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즉시로 온유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에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 탁 되면 저절로 내 안에서 정반대적인 일들이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생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은 내가 노력을 전혀 할 필요 없이 아멘만 하면 됩니다. 네, 아멘만. 그게 뭡니까? 그게 옥토예요. 자, 그 밭은 노력하는 게 아니죠. 예, 밭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좋은 씨를 받아들임으로 밭이 바뀌어버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밭은 이전까지 이 잡초 씨앗만 쭉 받아들여 가지고 잡초 씨앗에 대해서만 아멘 하니까 잡초 밭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농부가 와서 콩 씨앗을 뿌려요. 한 번도 여기 뿌려본 적이 없는 콩 씨앗을 탁 뿌려. 그러면 밭이 왜 이런 걸 뿌려요?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콩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는데 노멘 이래버리면은 여전히 잡초밭이죠. 근데 자기 속에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 그 콩 씨앗을 자기 속에 탁 뿌릴 때 그냥 아멘 이것만 했는데 자기 안에 뭐가 되냐면 이 자기 마음이 콩밭이 된단 말이에요. 콩밭. 콩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놓는 밭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잡초만 나오던 사람이 이제 콩이 나온단 말이에요. 콩. 예.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주인이 작년에 콩을 많이 했지만 올해는 내가 팥을 심고 싶다 해가지고 주인이 야 밭아 올해는 내가 작년에 콩을 많이 수확했지만 올해는 팥을 먹고 싶다. 올해 팥을 심겠다. 그러니까 밭이 작년에 내가 아무리 콩을 냈어도 당신이 팥을 심겠다 그러니까 제가 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게 자기 속에 없던 거죠. 팥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기껏 해봤자 잡초나 콩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팥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을에는 완전히 팥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밭의 능력입니다. 밭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열매가 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한다. 재창조해버려요. 네. 그래서 자, 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바꿔야 돼. 자, 밭이 변화되려면 씨앗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씨앗을. 씨앗이 바뀌면
그 결과로 밭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씨앗은 그대로예요. 잡초 씨앗이 잡초. 그런데 밭을 계속 기경하는 거예요. 돌짝밭을, 그죠? 가시밭을, 길가밭을 막 기경해가지고 정말 부들부들한 좋은 옥토를 만들어요. 근데 뿌리는 씨가 잡초야. 그러면요, 똑같이 잡초가 납니다.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외친 거예요.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개혁하는 것이다. 말씀을 바꾸는 거다. 이 율법의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바꾸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교회의 개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계속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시스템이나 그 성도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 회개해봤자 뿌리는 씨가 똑같으면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하더라도 씨만 바꿔도 밭은 바뀝니다. 돌짝밭, 가시밭, 떨기밭이라도 뭐 길가밭이라도, 그죠? 계속 팥을 뿌려보세요. 팥을. 그러면 그 팥이 안 날 방법이 없어요. 계속 팥을 뿌려대면은 결국은 팥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중요한 거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속에서 은혜가 나와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자라고 비유해요. 사람을 여자라고 비유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신랑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신부인 여자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씨를 내놓는 이게 여자잖아요. 그 내가 만약에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아담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씨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씨를 받은 사람은 아담밖에 내놓을 게 없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간, 자기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담의 씨밖에 없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씨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밭이고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씨, 나사렛이란 말도 네체르라는 뜻입니다.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씨. 예수님은 새로운 씨앗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는 뭐죠? 새로운 마음이 나오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새로운 열매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비밀, 은혜 영성의 파워도 오늘 그 은혜 영성의 파워 가운데 승리의 삶 부분을 지난번에 연결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노력해서 승리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죠? 좋은 씨를, 좋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멘 받아들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도 저절로 맺어져야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끝에 결론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었죠.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아주 아주 낮은 수준의 학문인데 이걸 무슨 의미냐면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란 뜻입니다. 요 골로새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0절 바로 앞에 어서 오세요. 네. 골로새서 2장 16절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구약에 있죠. 또 월삭의 제사 15일마다 제사 드리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있었고 그죠? 절기를 지키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정결 예식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조금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 조금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조금도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다. 스키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해 주는 거라고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정결한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기. 그죠? 절기도 7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7가지.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아무리 지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예표해 주는 것이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실제를 받아들이고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의지할 때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내가 참 안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의지할 때 안식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단 말이에요. 율법의 규정 아래 살아가는 삶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실체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했는데 이 말이 원래 다시 번역하면 실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해 겸손함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함을 인해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이 상을 율법을 지키면 내가 율법을 지킨 만큼밖에 내가 변화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이죠. 그래서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이 본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의지해 가지고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육체의 마음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자랑하면 할수록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도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면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누구냐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
우리가 그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머리의 마음, 머리의 생명이 몸에도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그죠? 공급을 받는데요.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야지 머리와 몸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연합이란 말이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못 자라느냐면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머리와 연합돼 가지고 몸인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공급받아야만 자라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몸은 머리에만 붙어 있으면 머리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렇죠? 예. 자, 우리 뭐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지금 크려면은, 자, 머리가 잘해야 돼요? 몸이 잘해야 돼요? 몸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막 달리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하는데 입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할수록 더 여위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몸은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코가 공기를 안 마시네? 그럼 몸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몸은 자기 노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머리가 자기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의지해야만, 입으로 코로 공기와 음식을 공급해 주면 몸은 저절로 공급받음으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로부터 잘 받는 것,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몸은 자동으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바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결론했던,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몸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몸이 성장하고 자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초등 학문과 똑같다. 이 말이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했습니다. 의문이 뭐냐면 법령이에요. 법령. 의문에 순종하냐. 법령. 율법 하라 하지 말라에 순종하느냐. 자, 그러면서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의문, 법령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계명을 지켜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어디로 돌아가냐면 부패로 돌아간다. 인간이 부패했는데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